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앞서 이 감사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장하셔서 각 입술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입술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또한 상황과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건 누군가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영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의 이 고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님을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이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한테 은혜로 베푸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당연하다 여겨지니까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런 모든 장벽을 깨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구로 고백할 텐데, 아버지 내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렴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계속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아버지 그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거짓된 위선과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존전 앞에, 주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예배, 이 언ending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여기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회중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연이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같은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아버지 낮춰주시고 오직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그 말씀에 우리 힘이 되는 줄 믿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있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둘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둘을 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림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가오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셔서 새롭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 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광성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 각 부서의 부장, 부관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질서 가운데 꽃이 피고 지며 곡식이 무르익고 과실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시옵고 이 기쁨의 추기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고통과 배고픔,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땅의 선교사님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선교팀을 통하여 인도 땅의 복음의 씨앗들이 더 풍성하게 뿌려지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준비하는 복음의 사역들을 통하여 인도에 뿌리 박힌 악한 영들이 뿌리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11월 한 달 동안 총동원 출석 전도달로 지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더딜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주께 경배드리네 창조자 주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감사드리며 경배하세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모든 만물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해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하게 아름다운 주의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주께 경배하며 모두 찬양해 주의 솜씨 참 아름다워 놀라운 주의 사랑이 보이네 주께 경배하리라 주 찬양해 창조자 주님께 불어 경배해 사랑의 주 감사해 나 노래해 경배하네 창조자 주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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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대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헷세드. 예, 우리 헷세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찬양대도 우리 청년들이 다 흩어져서 하지 말고 몰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몰아서. 예,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 기둥들인데 신앙으로 먼저 굳건하게 서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청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성 통화보다는 이 문자로 주고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문자 SNS 보내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통화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문자. 예. 나이 든 사람은 이렇게 좀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문자를 주고받는다, 글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력하는 속도를 보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력을 하는지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들을 잘 쓰는데
근데 문자를 쓰다 보면 항상 그 끝나는 이야기로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항상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사라는 게 너무나 생활화가 돼가지고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 내 삶에 고통이 있게 되면 잘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하는데 고난이 닥치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고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4편 6절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자원하는 제물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54편을 기록하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1절에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시편 54편을 다윗이 기록할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10광야에 숨게 됩니다. 다윗이 생명을 살리려고 10광야로 도망갔는데 10광야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 이렇게 밀고 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이때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기록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지금은 자기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치면 불평하는데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식광야에 있을 때의 사건을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식광야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밀고 하고 또 도망가다가 식광야까지 오게 되면 또 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 때 이거를 기록했는지 26장 때 기록했는지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23장 내용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피곤해서 잠깐 잘 때 다윗과 아비새가 잠자는 사울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사울왕의 창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사울왕을 깨웁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니까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를 뒤집니다.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잡듯이? 이라라는 거 아십니까? 예, 여성들은 머리가 좀 길면
이가 있으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찬빗으로 긁어내면 이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번 잡으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건 완전히 밀어버리면 이가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정말 이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그런 식으로 다윗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은 곳에 숨었고 바위 하나 사이를 앞두고 사울이 거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위만 넘어서면 다윗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한 전갈이 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을 잡기만 하는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발걸음을 돌이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는 곳이라, 분리하는 바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자기를 분리했던 바위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데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기 전에 이 쫓겨당할 때, 밀고 했을 때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삶이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녀가 좀 사귀려고 하면은 연애라도 잘 되면 좋은데 맨날 어떻습니까? 연애에다 맨날 채이기나 하고 맨날 깨지기나 하고, 그렇다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돈이나 많이 버냐? 돈도 별로 못 벌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누구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부모님 덕이라도 보는데 하필이면 나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그 죽이라고 알려준 그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미래를 현재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다 주시기 때문에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난에 처져 있고 빠져 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직전이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다윗의 감사를 배워서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붙든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잘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심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놔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던 남북 이스라엘 시대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혼인함으로 자녀들과 결혼시키면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딸 그달랴를 결혼시켜서 사돈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하는 나라였는데 결혼함으로 이제는 화친하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 북쪽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나라가 합쳐졌으니까 아람 나라와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치자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제안하니까 여호사밧은 사돈이 부탁하니까 좀 대놓고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한 군대에 장수가 2명 있을 수 없으니 나는 병사로 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당신이 내 옷 입고 장수가 돼서 왕이 돼서 전쟁을 이끄십시오. 아합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아합이 이렇게 제안할 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전쟁은 장수끼리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병사들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블레셋 나라를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수를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걸 알고 자기가 왕을 안 하는 겁니다. 병사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고 그 전쟁에 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 나라 왕은 군사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급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합이 아니다. 내가 옷은 아합 왕의 옷을 입었지만 나는 아합이 아니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살아납니다. 안 죽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 옷 입고 그냥 병사 옷 입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33절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 왕은 자기 살려고 왕복도 버리고 군인 옷 입고 가서 싸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아합을 맞추려고 활을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냥 활을 쏜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은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은 총 쏠 때 어떻게 쏩니까? 적들을 향하여서 막 들고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영화고 실제 전쟁이 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개까지 다 숙이고 총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일 때 총알이 3만 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만 발을 쏴야지만 한 명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아람 나라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화살들을 그렇게 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거기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여기를 빠져나가게 하라 했는데 병사들끼리 맞붙어서 싸워서 가마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밤까지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살려고 왕복은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 살려고 병사 옷을 입고 밑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감사거리라 기억하시고 이런 감사를 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은 두때 제지가 있는데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두째 대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니까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라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가브리엘 찬양대가 빨리 나가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제가 지난번 했다고 혼났어요. 청년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찬양대 하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시작을 늦게 한 걸 어떡해? 시작을 좀 빨리 하면 내가 좀 하겠는데 시작은 늦게 해놓고 나만 혼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둘째 대지 넘어가니까 이해하시고 셋째 대지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삶을 살 때 역경이 상상할 수 없는 역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착하게 살려고 나가는 청년들 다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물에 빠지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속에 있어도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분, 살게 해주시는 분을 어떠한 방법을 해주시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19절인데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신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뭐냐?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이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은 제자리만 맴돌다가 죽게 되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는 그 광야에 뭐를 내주십니까?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도시들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동구 옆에도 신도시들, 옛날에 미사나 이런 데는 어떤 겁니까? 그냥 시골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미사 개발한다고 하더니 도로를 뚫고, 그리고 어느 날 가봤더니 아파트가 막 들어오고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그러고 지나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내가 저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길 생기고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평생 못 사는 거예요. 다 올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야 됩니까? 길이 나기 전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나기 전에. 그런데 길이 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믿는 자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내 삶이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CD를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건져주실 때는 광야의 세기를 내면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은혜 광성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를 살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도 우리들 다윗의 감사를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사울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앞당겨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추수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은 감사 제목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윗의 감사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 예물과 함께 같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도록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나가실 때 로비에 있는 교회에서 마련한 떡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월 26일부터 29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에 가을 부흥성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데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아직 정정하신 분인데 65세 은퇴하시면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붙이기는 좀 아닌데 그래도 은퇴하셔서 어쩔 수 없이 원로 목사님 붙여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은퇴하실 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번 11월 달에 오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이번 가을 부흥성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한 달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출석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도 열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오는 토요일을 4일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11월 4일부터 시작한다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간장 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의 청년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젊어서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 광성의 청년들 진정으로 내 삶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주의 이름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주 너를 축복하시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굴리어 은혜와 평강 주님 은혜와 평강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청년부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앞쪽에 많이 비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오셔주셨어요. 특별히 너무 또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오늘 새 가족 분들이 총 4분이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약간 눈물이 날 뻔했는데 어쨌든 좀 잠깐 축복하기 원합니다. 01동기의 고예은 자매님, 박영우 형제님,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동기의 진정명 자매님, 97동기의 이철희 형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같이 우리 손 뻗어서 네,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축복하고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분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또 제가 또 짧게 또 축복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03동기의 최다빈 형제님이 첫 휴가를 나왔다고 하세요. 네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잠깐 또 일어나 주시면 짧게 네, 축복해도 괜찮을까요? 네, 손 뻗어서 고생했다고 또 다시 또 고생해야 되니까 네, 같이 한번 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더 고생해 주세요. 네, 다른 좀 나이 있으신 형제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는데,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제대하시니까 네, 빨리 시간이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저희 또 광고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연합기도회랑 큐티 모임이 지금 제자학교 기간 동안에 같이 흡수되어서 같이 또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제자학교 많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이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마지막 주차 같이 함께 제자학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번 주는 여기 그레이스 채플에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2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수감사 주일이어서 저희가 이걸 좀 준비해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반응 좀 해주세요. 이거 준비했는데 감사 카드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같이 감사 카드를 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에 저희가 한 켠에다가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감사 제목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데코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1, 2청 나눠주셔서 그 동기 모임 때 같이 작성해 주시고 하나의 감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까 전에 다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 광고 해도 괜찮겠죠? 네, 청년 일부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4동기부터 98동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자유롭게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장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감사 카드 작성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97동기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또한 동기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되는 장소로 들어가셔서 같이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은혜 중에 또 예스타그램이 밴드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 좀 보시면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구매 저번 주에 큐티 같이 했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로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